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자, 우리 랩런트들 계층별 복음화 운동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번 주 응달 때 하나님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고등 복음화 운동. 자, 그런데 저번 주에는 무슨 복음화였죠? 중등 복음화.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네, 요셉이었어요. 그러면 저저번 주에는 제목이 뭐였을까요? 그렇죠, 초등 복음화.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오, 맞았어요. 디모데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아니라 우리 하민이가 지금은 초등학교에 다니지만 고등 복음화 운동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비밀을 먼저 보기 전에 랩런트지만은 가장 소홀히 여기는 거 뭘까요? 내가 랩런트인데 내 삶을 통틀어서 생각했을 때 내가 제일 소홀히 여기는 거, 대수롭지 않고 예사롭게 여긴다, 이 뜻이에요. 소홀이란 뜻은. 자, 내가 제일 소홀히 여기는 거 뭐예요?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도 믿고 신앙생활도 하는데 내가 소홀히 여기는 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소홀히 여기지? 뭘 제일 소홀히 여길까요? 우리 랩런트들이. 찬양? 금방 뭐가 나타났는데 성경이 없는 거 아닌데요? 성경을 안 믿는 거 아닌데요? 성경을 믿기도 믿고 가지고도 있지만 잘 안 읽어요. 근데 나는 잘 읽는데요? 어떻게 읽느냐면요, 독서로 해요. 독서. 책을 읽듯이. 하지만 성경책이기 때문에 경건하게.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자, 여기는 유배지예요. 유배지. 섬이에요. 이곳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섬이고 유배지고 사람들이 잘 안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랩런트가 있었는데 조금 나이 드신 랩런트예요. 이분 이름이 뭘까요? 노아. 자, 이곳의 이름은 요한. 맞았어요. 요한. 이 반모섬이에요. 반모섬에 요한이 유배를 당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까지 남겨진 제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까지 모셨던 제자예요. 이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로 보여주시는 이 많은 말씀을 막 적고 있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막 적는데 하늘에서 누가 내려왔나요? 힘이 엄청 센 천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와,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천사가 한쪽 발은 땅에, 한쪽 발은 바다에 딱 대고는 요 머리 뒤에는 무지개가 있는 것 같고 얼굴은 해같이 반짝반짝 막 이렇게 빛이 나는데 말을 하는데 7우레가 말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엄청나게 큰 소리로 막 말을 하는데 요한이 어떤 생각했을까요? 우리 랩런트들 잘하는 거, 예배 시간에 뭘 잘하죠? 요번에 수련회 가서도 우리 교회 랩런트들이 이걸 제일 잘했어요. 뭘 제일 잘해요? 집중. 그렇지, 적는 거. 우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적어야지 하고는 기록해야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하세요? 기록하지 말라. 기록하지 말래요. 예배 시간에 기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기록하지 말고 반드시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질 이 말씀 두루마리를 가져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록하지 말라고?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그러시더니 또 하늘에서 뭐라고 하세요? 그 두루마리를 갖다가 먹으래요. 맛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 13억 천주교인 살릴 종범이처럼 맛있겠다 하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먹었어요. 냠냠냠냠냠 맛있어 하고 하나님 말씀이야. 우와, 입에는 너무너무 달다. 그런데 천사가 하신 말씀처럼 배에는 너무너무 쓰네.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생각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잘 읽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씹어서 먹어버려야 된대요. 이걸 보고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성경. 뭐라고 할까요? 이걸 두 글자로 읽는, 먹방. 그렇죠. 성경 먹방을 두 글자로 뭐라 한다고요? 묵상이라고 해요. 우리 랩런트들이 알고 있는 묵상의 개념을 오늘 바꿔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생각하는 묵상이란 말은 명상하고 헷갈려 해요. 명상같이 잠잠하게 평온하게 하나님 말씀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걸 묵상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묵상이란 뭐냐? 엄청 추운 겨울 되면요, 자, 엄청 추운 겨울이 되면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슈퍼 가서 사 먹는데 짐승들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저기 높은 산에 사람들이 진짜 안 다니는 야생 멧돼지, 야생 곰, 야생 사자들이 사는 곳에는 눈이 엄청 많이 오는 한겨울에는 먹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을 게 없는데 어쩌다가 먹을 게 발견됐어. 호랑이가 며칠째 굶고 있었는데 사자 한 마리가 후룩 지나가네. 그 사자가 어떻게 할까요? 며칠 동안 굶어있는 산에 사는 호랑이가 그 사자를 보면 어떻게 할까요? 놓치면 돼요, 안 돼요? 놓치면 큰일 나요. 나 굶어 죽겠어 하고는, 안 그래도 야생 맹수인데 사자를 사슴을 보자마자 이렇게 합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전속력을 당해서 사슴을 잡아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죽어요. 안 그래도 맹수인데 더 무섭게 이빨을 세워가지고는 확 잡아먹어요. 묵상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묵상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맹수의 사냥과 같은 개념이에요. 잠잠하게 얌전하게 정적인 이미지가 묵상이 아니에요. 나의 모든 힘을 쏟아가지고 잡아가지고는 언제 또 먹을지 모르기 때문에 몸 안에 이걸 다 저장해놔야 돼요, 단백질을. 그래서 씹을 때 어떻게 씹어 먹어요? 조금 먹고는 배부르다 하고 버려버려요? 깨작깨작 먹어요? 그렇죠. 와작 씹어 먹고는 들어간 것도 다시 꺼내서 다시 되새김질하고, 또 언제 먹을지 몰라서 이 피 맛을 느끼고 이 껍질 맛을 느끼면서 씹어 먹어요. 그걸 보고 묵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묵상이라는 건 뭐냐? 자, 소희가 며칠을 걸었어요. 그런데 그 날이 무슨 날이냐? 40도가 육박하는 엄청 더운 폭염주의보가 내려진대요. 근데 버스를 놓쳤어. 그래서 집에까지 걸어갔어요. 그래서 집에 가자마자 냉장고 문을 열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스크림을 먹겠어요. 1시간, 2시간을 엄청 뜨거운 볕에 걸으면서 갔는데, 그렇죠, 아이스팩을 꺼내고 또 뭘 먹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물을 입으로만 먹을까요? 얼굴이 빨개졌는데,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얼굴에도 뿌리고 머리에도 뿌리고 꿀꺽꿀꺽 먹고는 엄마가 오시면 서희야 이게 뭐야 하고 야단 듣는 거예요.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묵상이에요. 마른 땅이 목말라서 물을 저기 10km 떨어진 땅에 있는 오아시스까지 물을 확 땡기는 거, 그걸 보고 묵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생각하는 묵상, 얌전하고 정적이고 고상한 애들만 하는 거, 그런 게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확 잡고는 먹고 되새기고 하는 걸 뭐라 한다고요? 갈증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개념을 바르게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묵상, 주야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가 복되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얌전한 사람,
나는 활발해서 그런 사람 못 돼. 그거 아닙니다. 묵상이란 말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왕왕왕 씹어가지고는 다시 꺼내서 새겨 먹고 되새기고 나의 모든 힘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내 걸로 만드는 것. 그걸 뭐라 한다고요? 묵상이라고 해요. 우리 랩런트들 묵상이란 이겁니다. 이 묵상을 제일 잘했던 랩런트가 있었어요. 누굴까요? 네, 맞았어요. 다윗이에요. 자, 다윗은 우리 랩런트들이 알다시피 원래 직업이 뭐였어요? 네, 그렇죠. 양치기였어요. 그런데 양을 칠 때 그냥 치는 게 아니라 양 한 마리도 뺏겼다 안 뺏겼다? 네, 그런데 나중에 용사로서 군인으로서 싸울 때도 한 번도 진 적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게 전문성이에요. 모든 것이 전문화됐어요. 그리고 요셉처럼 기도만 체험된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뭐가 됐어요? 서밋에까지. 이 모든 게 뭐 때문에? 묵상이라는 비밀 때문에. 다윗이 가졌던 비밀, 제일 큰 비밀, 묵상이라는 비밀 때문에 전문화, 세계화, 서밋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란 어떤 사람인지 지금 간단히 봅니다. 자,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떤 사람? 제일 최고의 왕. 역사상 최고 위대한 왕이 바로 누구라고요? 다윗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표정? 정말 밝히기 싫은 나의 흑역사인데 뭐죠? 다윗이 치명적인 실수 하나 했어요. 어떤 실수 했나요? 자기 여자 목욕한 것만 봤으면은 그게 치명적인 실수가 아닌데 이 사람이 밧세바인데 이 밧세바의 남편이 다윗의 충성된 용사 37명 중에 한 명일 정도로 왕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고 싸웠던 훌륭한 용사였어요. 그런데 그 용사를 죽였어요. 왜 죽였어요? 자기를 위해서 목숨까지 던졌던 그 용사를 그 사람의 부인을 갖고 싶어서 가진 것만으로도 모자라서 걔를 죽여버려요. 그 사람 이름이 우리아예요. 37명의 용사에 들어가는 충직한 신하도 죽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치명적인 실수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에는 뭐라고 하느냐? 우리 랩너트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시니까 뭐에 맞다고요? 내 마음에. 뭐를 다 이루겠다고요? 내 뜻을. 이게 다윗의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다윗의 어떤 점 때문에 치명적인 실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극찬을 하시나? 자,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 랩런트들이 알다시피 최고의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목동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예술가, 최고의 음악가, 엄청나게 많은 작곡 작사를 했던 사람,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최고의 용사,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가장 위대한 왕, 가장 훌륭한 지략가, 가장 훌륭한 모든 백성을 하나로 뭉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칭찬하셨을까? 자,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기를 독차지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 사실은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하셨대요. 여호와께서. 자, 다윗이 있는데요. 다윗이 점점점 하나님이 기름 부었을 때처럼 왕이 될 거라고 했는데 목동에서 왕이 되는 그 사이에 점점점 서밋의 자리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대적할 사람이 없어요. 모든 원수가 싹 다 다윗하고 싸우기만 하면 죽어버려요. 다윗이 와 너무 대단한 사람인데 그거 아니에요. 다윗의 힘으로 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누구의 주먹이었어요? 하나님의 주먹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셨어요. 그걸 누가 하셨다고요? 하민아, 그걸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민아, 눈 크게 뜨고 정신 빡짝 차려야 됩니다. 자, 우리 하민이가 있는 곳을 살릴 지도자인데, 자, 그런데 이만큼 응답 받았으면은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교만해져요. 모든 사람들이 응답 받으면 교만해져요. 그게 인간이 창세기 3장이라는 체질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내 집이 무엇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배경 없는 사람,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내가 뭔데 이렇게 대단한 영광을 받는 왕이 돼야 됩니까? 이 자리에서도 누굴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가장 성공한 자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도 다윗은 누굴 생각했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을 왜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다윗이 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할까요? 우리 랩런트들 진하게 연애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민우 진하게 연애해 본 적 있어요? 아직 없어요. 민우가 왜 없지? 너무 멋있는 남잔데. 자, 그러면은 우리 아정이 너무너무 예쁜데 진하게 연애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어요. 좋아하는 오빠 없어요, 아직? 있죠. 그럴 줄 알았어요. 너무 예쁘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자, 얘들아,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맨날 생각나요? 어쩌다 생각나요? 맨날 생각나요. 내가 실패할 때도 생각나고, 성공할 때도 생각나고, 기쁠 때도 생각하고, 맛있는 거 먹을 때도 생각해요.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이 진짜 사랑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게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사랑했느냐?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차라리 날 시험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시험해 보세요 라고 할 정도로 사랑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사랑했느냐? 다윗이 왕이 돼서는 나만 좋은 집에서 살 수 없어. 저 언약궤는 땅바닥에 있고 비 맞으면 비가 흐르는 저 흙탕물 속에 있잖아.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결심했어. 뭐를 만들기로요?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기로. 왜 그런 마음을 가졌느냐? 다윗이 또 시를 적었는데요.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다. 그게 뭐냐? 내 평생에 여호와랑 같이 살고 싶다. 어디서 살고 싶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평생 누구랑 같이 살고 싶다고요? 하나님과.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따로 살고 싶고 제일 멀리 있는 나라로 떨어져서 살고 싶어요? 아니에요. 같이 살고 싶어요. 다윗이 제일 사랑했던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랩런트는. 자, 우리 랩런트들, 그런데 다윗이 너무너무 사랑하는데도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야,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안 돼. 하지만 네 아들 중에 솔로몬이 평생 내가 평안을 줄 테니 걔를 통해서는 성전 건축하는 거 허락하겠다 합니다. 그럼 보통 사람이 내 때 해야죠. 내 당대에 해야죠. 내가 하나님 그 영광 내가 받고 싶은데 왜 나는 안 됩니까? 네? 나쁜 일도 아니니까 나 그냥 내 마음대로 할래요. 이러거든요, 보통. 그런데 다윗은 이때조차도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해요. 왜 순종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한테 말합니다. 너는 힘써 행해라. 한눈 팔지 말고 왕이 되자마자 성전 건축하는 것부터 해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윗이, 렘넌트가,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 축복을 받아요. 네 집,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집에서 계속 누가 난다? 왕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후대의 축복, 영원한 왕위. 그리고 왕위가 영원하다. 영원한 왕위를 가진 왕은 없어요,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 너를 통해서 누굴 보내겠다? 영원한 왕 누구예요?
그렇죠. 너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다윗 이후로 나라가 어떻게 되나요? 이스라엘이 반으로 갈라집니다. 반으로 갈라지는데 위에는 북이스라엘은 왕이 계속 바뀌어요. 이 왕이었다가 저 왕이었다가 집이 계속 바뀌어요. 왕의 집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나라가 포로로 싹 다 끌려가서 나라가 아예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북유다는 계속 왕이 어느 집에서 나나요? 다윗의 집에서 나요. 다윗의 아들 계속 그 집에서 왕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돼요. 이런 축복을 받았던 렘넌트가 누구였다고요? 다윗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서 중요한 거 붙잡아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이 뜻이 뭐길래 그걸 싹 다 다윗한테 이루셨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누굴 사랑하실까요? 누굴 사랑하실까요? 그렇죠. 헉, 맞았어요. 아정이 사랑하세요. 민우야, 민우 사랑하세요. 신이야, 신이 사랑하세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 떠나 죽어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해결책을 내셨어요. 대신 누가 죽어야 돼. 그런데 같은 죄인이면 효과가 없어.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사람은 다 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벌레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벌레 된 것보다 더 더러운 우리의 몸으로, 죄인의 몸으로 직접 오셨어요. 그래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하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얘들아, 그런데 이 예수님이 혈통으로도 왕이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육신적으로도 왕이어야 돼요. 그러면 왕이어야 되면 어떤 한 사람이 왕이고 그 밑에 해갖고 예수님이 내려오셔야 되는데 이 한 사람이 없는 거야. 한 사람이. 이 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 현우야, 지금 이 시대에 그 한 사람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그 한 사람. 그런데 사울왕을 보니까 사울왕은 그게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울왕을 버렸어요. 한 사람이 왕이 돼서 그 왕의 혈통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그 한 사람이 없어요. 끝까지 말씀 잡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한 렘넌트가 나타났는데 그 렘넌트가 누구예요? 다윗이었던 거예요. 다윗이 잘나서도 아니고 배경이 좋아서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끝까지 뭐만 잡고 있었을 뿐인데 말씀만 묵상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네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네가 내 마음과 맞다. 그래서 내 뜻을 다 너를 통해 이루겠다 하신 게 바로 뭐냐?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다른 거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 비밀 붙잡는 거예요. 오늘 그게 고등 복음화의 주역이에요. 수준 높은 복음화의 주역, 열심히 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사람이에요. 언제까지? 끝까지. 다윗과 같이. 자, 그런데 이새가 다윗한테 맨 처음에 넌 어디 가라? 들판 가라. 뭐하러? 양치러 가라. 이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 나 안 가면 안 돼. 거기 너무 외로워. 거기 너무 무서워. 왜냐? 실제로 우리가 양치기, 목동 생각하면 얌전한 사람이라 생각하죠. 평화롭다고 생각하잖아요. 여유롭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고대 시대에서 양치기는 제일 위험하고 야생에서 단련된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고되고 힘든 일이 양치기였어요. 왜냐하면 이 산 언더 막 다니고 그리고 맹수들을 상대해야 돼요. 그래서 목숨이 위태로워요. 그래서 야생에서 단련된 사람들 있죠. 우리 렘넌트들 유튜브 보면 야생에서 살아남기 같은 하는 사람들 보면 약해요, 강해요? 엄청 강해요. 벌레도 먹어야 되고 생쥐도 잡아먹고 새도 잡아먹고 이래야 돼요.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겁이 없고 강한 사람이 하는 게 고대 시대의 양치기예요.
그런데 세상에 막내 아들 보고 양을 치라고 하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과 사자가 나타났어요. 혼자 있는데 아빠 없는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제발 나한테 오지 마라. 나 무섭다. 난 너랑 싸워서 못 이긴다. 그리고 양을 계속 매일매일 보니까 어때요? 핸드폰 너무 하고 싶어. TV 보고 싶어. 오늘 유튜브 수요일날 총몇명 올라오는데 진짜 이 지겨운 양 지겨워 죽겠어 하고는 또 언제나 매일매일 똑같은 하루 매일매일 똑같은 장소니까 어때요 우리 랩런트들? 또 지겨워. 맨날 지겨워. 다락방 가면 맨날 똑같은 말. 맨날 구원의 길 똑같고. 맨날 똑같은 교회. 나 지겨워.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우리 랩런트들? 멍 때려요. 생각이 날아가 버렸어. 다윗이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아정이 오늘 굉장히 썸이시네요. 자, 이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느냐? 그곳에서도 누굴 사랑했죠? 너무너무 사랑해요.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 영혼까지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어느 고백을 했느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원래 뜻은 갈증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마른 땅같이 갈증한대. 꼴깍꼴깍꼴깍꼴깍 막 이렇게 또 아까 그 묵상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처음부터 묵상의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묵상하다 보니까 음악으로도 나오고 시로도 나오고 춤으로도 나오고 막 어마어마한 예술로 나와요. 그게 나중에 뭐가 됐죠? 전도자의 작품이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을 깊게 묵상하는 자에게 이런 응답이 와요. 왜 나는 기능 서밋이 안 돼? 나는 왜 달란트가 없어? 순서가 뭐부터?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부터 해야 돼요. 자,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가끔 흔들리거나 막 이렇게 고뇌, 스트레스가 와요. 하지만 다윗에게도 왔어요. 어마어마한 사건 왔어요. 그런데 이건 다 뭐예요? 그냥 잡념이에요, 잡념. 털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다윗이 누렸던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었던 무슨 비밀을 가진 랩런트가 돼야 된다고요? 묵상의 비밀.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고 가야 되는 거 이거 하나입니다. 묵상. 자,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번 주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뭐라고요? 고등 복음화 운동. 이 운동의 주역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랩런트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자, 부제목은요. 묵상의 비밀을 가진 랩런트. 자,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주에 반드시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저번 주에 요셉은 무슨 비밀을 가졌나요? 기도의 비밀. 자, 민우야, 민우 연필 붙잡으세요. 현우도. 민우 다 적을 줄 아는 거 선생님한테 들켰어요. 저번 수련회 때. 자, 묵상의 비밀. 저번 주에는 기도의 비밀이라면 이번 주는 묵상의 비밀이에요. 묵상은 수준이 너무너무 높은 거예요. 지금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한테 수준이 딱 맞은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부터 뭘 시작한다? 묵상. 자, 먼저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아는 랩런트. 자, 나의 주인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내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야지 다른 방향으로 가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방향을 알아야 돼요. 갈 길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의 주인이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입니다. 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됐나요? 창세기 3장 때문에 떠나게 되었어요. 이렇게 떠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그냥 나 잘났다 하고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주인이 되나요? 세상의 신 사탄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주관하게 돼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데요. 내 인생이에요. 전혀 아니에요. 사탄한테 끌려서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요. 자, 그런데 이 세상 신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 랩런트들,
그리고 구원받지 아니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케 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요, 복음의 강체가 그 사람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한대요. 마음을 훔쳐가요. 그러면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우리 설날이지만은 예배 있습니다. 설날 연휴 끝나고 꼭 예배 승리합니다. 다음 주 대학 복음화 운동의 그 비밀을 말해줘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특징이 뭐냐? 말씀을 소중히 여길까요? 소홀히 여길까요? 소홀히 여겨요. 아주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버리냐? 말씀을 버립니다. 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요, 다윗을 10몇 년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나요? 그렇죠, 사울왕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울왕이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다윗과 함께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신이 사울왕한테 떠났을까요? 사울왕이 먼저 어떻게 했느냐? 말씀을 버려버려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사무엘 선지자가 전달을 해줍니다. 사울왕이 먼저 뭘 버렸다고요? 말씀을 버려버려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소홀히 여겨서는 하나님을 점점점 멀어지게 돼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삶이 제 삶을 살아요. 우리 렘넌트들 제 삭슴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래서 사망에 있느냐 영생에 있느냐, 자, 우리 렘넌트들 죄에 있느냐 생명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말씀이 없느냐, 그게 기준이에요. 자, 그러면은 사울왕을 통해서 보면요, 자, 역대상에 보니까요, 사울왕이 죽음을 당해요. 아말렉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다가 죽었어요. 자, 죽었는데 싸움에서 자살했다더라 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쵸? 칼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사울왕이 자기가 직접 그 칼에 배를 딱 이렇게 해서 죽었어요. 자살했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역대상에는 뭐라고 하느냐? 사울이 죽은 것은 뭐 때문에 죽었다고요?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신접한 무당한테 가서 의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굴 죽이셨다? 사울왕을 죽이셨다. 자, 아정아, 쉬. 자, 누가 사울왕을 죽였다고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죽이신 거예요. 자기가 자살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온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자,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 죄 짓는 사람을 저렇게 죽이시는 분이네, 이걸까요? 죄 지으면 큰일 나겠네, 무서운 분이네.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이거 뭐예요? 그렇죠,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한번 보면요,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독생자가 누굴까요? 네,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뭐 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뭐를 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는 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내신 거는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에이, 죄 짓는 사람 죽이네.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자, 여기서 내가 제일 사랑 많이 받아봤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내가 사랑 제일 많이 받아봤어. 아, 없어요? 아유, 왜 이렇게 자신감이. 아, 현주가 제일 사랑 많이 받았어요? 아이고, 그래서 예쁘구나. 자,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요, 현주가 받은 사랑보다 어마어마한 사랑이 있대요. 어떤 사랑이냐?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도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 모든 것. 어떻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주셨는데, 아니 우리한테 뭐 다른 거 못 주실 게 뭐가 있어?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무한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거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는 거랑은 비교도 안 되는 사랑이에요. 아멘. 자, 그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뭐 하는 자? 믿는 자는 뭐를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으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었습니다. 자,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누굴까요? 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다른 게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이런 마음을 가지신, 이런 사랑을 가지신, 이런 뜻을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왜 보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왜?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름이 예수고 하신 일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루셨을까요? 이루지 않으셨을까요? 이루셨어요. 자, 어떤 일을 하셨냐? 창세기 3장 5절에 우리 렘넌트들이 저번 주에 외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걸 누가 말했다고요? 사탄이 말했어요. 사탄이 거짓으로 속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안 넘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담 하하가 어떻게 했지요? 넘어갔어요. 그래서 하신 일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퀴즈.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을까요? 모윤이가 제일 빨랐어요. 모윤이 하나, 둘. 자, 정범이. 아, 왜 이러죠? 이거 힌트 줬잖아. 우리 윤주. 자, 신비. 아, 아정이. 그렇죠. 우리 오늘 썸이신 아정이가 맞췄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을 뭐 하려고 오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자, 멸하다 뜻은 그에 관련된 모든 것을 싹 다 없애버린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 때문에 오셨대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데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요, 그 사단의 말을 듣고 우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어버렸대요. 자, 이거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뭘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주신 말씀을 떠나버렸어요.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나요? 두 번째 퀴즈. 어떻게 하셨나요? 또 모연이가 제일 첫 번째예요. 네, 시간 초과해요. 자, 세령이.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다시 하나님 만나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진리가 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는 생명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이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또 이 일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요, 이에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다? 밝아져. 눈이 밝아졌단 말은 이제 육신적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니까 사망이 옵니다. 이것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자, 그러면 그 예수님 안에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 퀴즈. 모연이가 제일 먼저 손 들었네요. 시간 초과해요. 자, 로마서 8장 2절. 세 번째 퀴즈.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종범이. 뭐라고요? 자, 소희. 뭐죠? 자, 미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우리 렘넌트를 어떻게 하셨다? 해방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과 성령과 해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오셨는데 그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님. 하신 일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자, 마귀의 일을 멸하셔서 참 왕.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셔서 참 선지자. 자, 제사 해방시키셔서 참 제사자. 이 세 가지 일을 하셨다 해서 뭐라 한다고요? 그리스도. 이분의 이름은 뭐라고요? 예수. 예수의 뜻은 구원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쉽게 말해서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절대 다른 사람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직 한 분.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고등 복음화로 붙잡아야 될 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힘을 가진 렘넌트. 자, 뜻을 알았으면 이제 힘을 얻어서 나가기만 하면 돼요. 도전만 하면 돼요. 그게 뭐냐? 자, 다윗을 보고 세 가지만 붙잡습니다. 자, 말씀을 소홀히 하는 렘넌트가 아니라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렘넌트가 되어야 돼요.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렘넌트. 이게 바로 영적인 힘이 있는 렘넌트예요. 자, 우리 이 다윗이 백성들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고 솔로몬한테 마지막으로 하는 말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라고 해요. 백성들 앞에서도 마지막으로, 자기 자식, 왕이 되는 자식에게도 마지막으로 뭘 해라고요? 말씀을 지켜라. 이걸 해요.
얼마나 이게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지키시고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라고 신신당부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자, 계명이 뭔가요? 말씀이에요. 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어떤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랑하는 자니.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누구한테도 사랑을 받을까요? 내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된대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지켰을 뿐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요.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라 했죠?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대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나도 그를 사랑하여 어떻게 하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말씀만 지켰을 뿐인데, 하나님의 말씀만 지켰을 뿐인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나타내는 축복. 진짜 최고, 이거야말로 서밋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걸 다윗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퀴즈. 다윗이 이 응답 그대로 받았어요. 자, 어떤 응답 받았나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지요? 이게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게 이 말이에요. 다윗에게 하셨다 한 말씀. 아까 PPT 잘 봤으면 아는데 모연이, 에이 정말 왜 이러나요? 자, 아정이 맞았어요. 이거 아정이 왜 이러죠? 화장실 가면서 뭐 힌트 얻은 거 아닙니까? 이거 뭔가 수상합니다 이거. 자, 어떻다고요?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게 한마디로 신약에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려면 제일 먼저 뭐를 소중히 여겨라? 하나님 말씀. 그래서 뭘 지켜라? 하나님 말씀. 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을 통해서 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오로지 말씀에만 집중하고 오로지 말씀에만 관심이 있는 렘넌트가 영적인 힘을 받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600명이 지금 싸우러 갑니다. 600명이 생각해보세요. 맨 앞에는 다윗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200명이 나 너무 피곤해서 못 가겠어. 오늘따라 다리에 쥐가 나고 갑자기 배가 아프고 잠도 와. 200명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600명이 다 같이 싸워도 질까 말까 하는데 택도 없는데, 지금 우리 부인들 자식들은 지금 돈이랑 싹 다 그 나쁜 놈들한테 끌려갔는데 처자식 구하러 가야 되는데 200명이 나 피곤하다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그럼 당신들은 쉬라, 나 가서 싸우겠다 하고는 몇 명을 데리고 갔어요? 그렇죠, 400명 데리고 가요. 이제 택도 없어요. 600명 가도 택도 없는데 이제 400명이 가서 싸웠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다윗이 이기죠. 그래서 아말렉들을 완전히 전멸하고 다윗이 자기 그 백성들의 처자식, 그리고 걔네들이 갖고 있는 금은 보석 돈까지도 싹 다 갖고 와서는 와, 우리가 이겼다 하고는 좋아가지고 오는데, 오던 길에 누가 있어요? 오던 길에 누가 있어요? 아까 그 200명이 있는 거예요. 200명. 피곤하다고 안 싸운 200명. 그러니까 그 400명이 다윗 빼고 400명이 뭐라 해요? 우리가 열심히 목숨 걸고 싸워서 처자식 데리고 왔는데, 돈도 엄청 많이 갖고 왔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그거 주지 말고 지네들 처자식만 주고는 우리 무리에서 쫓아 보냅시다. 400명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 생각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하지, 나 목숨 걸고 싸웠는데 다 내 거지. 얘네들은 싸우지도 않았잖아. 선생님, 얘한테는 뭐 주지 마세요. 내가 전도 다 해왔잖아요. 다락방 간식집에 뭐라 해요? 선생님, 그거 다 내주세요. 얘는 전도 한 번도 한 적 없고요. 요번 주에 예배도 빠졌잖아요.
초등부 공사했을 때 청소한 랩런트 있는데 와서 돕지 않은 랩런트도 있어요. 그쵸? 근데 청소한 랩런트가 선생님 얘는 못 들어오게 하세요. 얘는 청소도 안 하고 공사할 때 오지도 않았잖아요. 이래요. 그럼 선생님이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얘는 이제 초등부 오면 안 돼. 이렇게 하나요? 다윗이 그때 이 말을 합니다. 자, 사무엘상 뭐라고 하냐면요. 사무엘상 30장 23절에 보니까요. 자, 전도사님이 읽어주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 이때 이후로 이것이 이 나라의 그 문화가 돼요.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자, 우리 랩런트들 살면서 반드시 서밋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성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할 재물을 주십니다. 그거 다 누가 주신 거라고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주신 것인데 싸우러 간잖아. 여기 남아서 이 땅을 지킨 자나 모든 것을 똑같이 분배해야 한다. 너희 게 아니다. 누구 거다?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다. 성공도 여호와께서, 재물도 여호와께서.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다윗과 같이 오로지 말씀에만 관심을 둡니다. 재물에 관심 두는 자, 성공에 관심 두는 자가 아니라 그 400명 같이 오로지 뭐에만 관심 둔다고요? 말씀. 자, 그리고 세 번째, 영적인 힘이 있는 자가 결국은 지도자가 돼요. 영적인 힘이 있는 자가 결국은 지도자 그릇이에요. 자, 다윗을 통해서 보냐면요. 자, 사무엘 하 1장에 보면요. 사울왕이 드디어 죽어요. 사울왕이 죽을 때 20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저녁까지 울면서 옷을 찢어요. 왜 그러냐? 그 중에 한 명 아말렉 청년이 와서는 사울왕을 자기가 이렇게 칼에 찔려서 죽은 줄 알았더니 안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가서 사울왕을 마저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자기 나라 땅으로 갈 수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다윗이 힘이 세니까 사울왕 죽여서 가면은 칭찬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갖고 있는 왕관 팔찌를 들고는 다윗왕한테 갔어요. 그래서는 다윗왕이시여 이래 해가지고 내가 사울왕을 죽여서 이거 갖고 왔습니다 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칭찬할 줄 알았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자기 옷을 다 찢어버려요. 그리고 계속 울다가 저녁 때 다시 불러요. 네가 누구냐? 나 아말렉 청년입니다. 여봐라 얘 죽여라. 그래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노래를 부릅니다. 어떤 노래냐? 슬퍼서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를 불러요. 자, 전도사님 한번 읽어줄게요. 어떤 노래나 1장 20절에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이 노래를 불러요.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왜 다윗이 알리지 말라고 했을까요? 자, 잠깐만 그릇을 좀 더 키워봅니다. 조금만 더 키워봅니다. 지도자 그릇으로 키워보세요. 다윗이 사울왕이 죽인 거를 블레셋 사람들한테 알리지 말래요. 아스글론하고 가드는 블레셋의 땅이에요. 자, 신비. 왜 블레셋 사람한테 알리지 말라 했을까요? 찬미 아니에요? 사울 가족들이 슬퍼할까? 현주. 그렇죠. 와, 맞았어요. 와, 우리 현주 지도자 그릇이에 6학년 되더니 이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의 싸움은 우리 랩런트가 원수가 아니에요. 교회 친구가 원수가 아니에요. 성도가 원수가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들, 우리 성도들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사탄이에요. 사탄을 무릎 꿇게 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자, 우리 렘넌트 다윗이 이만큼 그릇이 컸어요. 자기를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십몇 년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죽었는데도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사울 왕이 죽은 것을 우상 숭배하는 다곤 신을 믿는 자들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말하면 누가 기뻐하기 때문에? 사탄이 기뻐하기 때문에. 사탄의 자녀들이 비웃기 때문에 그걸 말하지 말래요. 그런데 많은 렘넌트들이 이 그릇이 안 돼서 교회에 오면 렘넌트들끼리 싸워요. 우리의 싸움은 육신적인 게 아니라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저 교회 친구 밉다고 막 패거리로 내 패 만들고 저 패 만들고 이렇게 싸우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자녀끼리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속상해서 말해요. 죽이기 전에, 그 청년을 죽이기 전에,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이 말을 해요. 자기는 죽일 수 있어도 절대 안 죽였어요. 왜냐? 사탄이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사탄이 좋아하는 일 하면 안 된다 하고 십몇 년을 지도 가만히 있었는데, 네가 뭔데 감히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데 무서워하지 않았냐, 이 말을 합니다. 이랬든 저랬든 하나님의 같은 자녀예요.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렘넌트들끼리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사탄이 비웃고 사탄이 기뻐하고 사탄이 개가를 부르는 내용이에요. 소식이에요. 그래서 사탄을 무릎 꿇는 자다. 나는 영적인 힘을 가진 렘넌트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론. 자,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다윗이 했던 말씀 묵상입니다. 자, 말씀 묵상이 뭐냐? 시편 143편에 보니까요,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내가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을 마른 땅과 같이 뭐하느니라? 사모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되새기고 생각하고 읊조리고 사모하는 거, 이게 묵상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 퀴즈. 반드시 지체 없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계시록 10장 9절 어떻게 해라? 모연이 아이 암냠냠냠냠냠 윤주 뭐라고요? 아이 암냠냠냠냠냠냠냠 상규 뭐라고요? 묵상하라? 암냠냠냠냠냠 현주 네? 그렇죠, 먹어라. 너무너무 정확하게 말했어요. 자, 갖다 먹어 버리라. 이게 묵상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시편에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런데 이 묵상이 영어로 하면요, 메디테이션이라고 이게 번역을 해요. 이게 뭐냐? 명상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묵상은 히브리어로 하사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요, 디보션.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디보션이 뭐냐면요, 전념하다, 몰두하다, 예배드리다라는 뜻이랍니다. 예배드리다. 예배드릴 때 대충 하는 거, 소홀히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히 전념하는 거예요. 완전히 몰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갖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먹어서 앙앙앙앙앙 씹어서 내 걸로 완전히 삼켜서 내 걸로 만드는 거, 그걸 두 글자로 뭐라 한다고요?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제일 잘했던 거, 돌팔매질 아니고 뭘 제일 잘했다? 묵상.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오늘부터 뭐에 도전한다고요? 묵상. 자, 그래서 옆에 친구한테 한번 말해보세요. 묵상의 비밀을 가진 자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야. 제발 좀 해.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과 같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성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묵상의 능력으로 서밋의 자리에 서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